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0절로부터 21절까지만 읽지만 사도행전 22장의 말씀 전체 말씀인과 동시에 어제 말씀에 보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전체를 사도행전 22장 전체를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2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열심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다른 장면과 하나 우리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인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빛이 있었고 음성이 있었는데 모세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먼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모세에게는 모세야 모세야. 이어지는 장면도 재미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아무 말이 없고 바울은 내가 무엇 하리까? 라고 되묻습니다. 둘의 차이를 의미를 두고 구분해 본다면 모세는 별로 열심이 없는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고 바울은 열심이 있는 자의 전형적인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말씀하셨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신 후에 드디어 모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반응은 안 갑니다 입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의 모습,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소개했지만 자신의 열심히 있는 행적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시작은 괜찮습니다. 우선 유대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현상을 소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원래부터 열심히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었었는지, 그동안 내가 행한 일이 어떤 것이며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충성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지 그 내용을 쭉 나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지금 모세에게 씌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고소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의 이야기는 21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22절에 이르러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라고 반응합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에 오직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자 반응이 썩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말하는 중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끼어들어서 그 말을 막은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바울은 이 얘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6장에 로마 관료들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었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26장은 22장과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22장은 유대인들 앞에서, 26장은 로마 사람들, 그것도 고급 관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할만하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에게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야기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변론할 상황만 생기면 바로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난 이야기만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나타남, 예수의 나타남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유대교 편에 서서 그리스도파를 박해하는 그 일이 자신이 내었던 그 열성과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에 사용되었다. 내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냥 닥치고 열심을 내는 것이, 그런 특별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22절에 사람들이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뻔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입니다. 네, 이때 중요한 걸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자들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 증거로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행했으며 내가 얼마나 이 열심을 통해 업적을 세웠으며 내가 이 열심으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를 증명하는 게 간증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증을 들어보면 모든 비중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이후에 나에게 일어난 일, 그래서 내가 한 수고, 내가 바친 충성,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취된 성과들을 나열해서 알려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간증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세상 자랑의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내가 달라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내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열심을 내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라며 과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일에 대해서는 매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중간부를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냥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게 당장 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1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바울이 되어질 일이 바울에게 이루어질 일이 바울이 될 일이 더 많습니다. 15절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리라. 이게 바울에게 부여된 일입니다. 바울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이 되기 위해 14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먼저 있어야 15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것도 바울에게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 14절과 16절은 바울이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14절이 없으면 15절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바울이 할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바울에게 행하실 일, 바울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고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바울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또 바울에게 맺어질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당연히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행한 일을 강조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에 모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간증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2절인데요.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들은 왜 지금 그러면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조차도 거부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성 있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관점에서 또 그들의 방식으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바울은 변절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절자를 쓰신다?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이거는 그들 생각엔 불가능이리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보는 시각인데요. 바울은 그들의 입장에서 실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유대교를 떠난 사람입니다. 자신을 배신해서 갔습니다. 근데 배신해 갔으면 우두머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마치 지금 보이는 모습은 도망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다면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꾸짖고 가르쳐야 한다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자처럼 보인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말에 화가 나고 격분한 겁니다. 나보다도 못한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 나보다도 못한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이 배신자 너를 살려두지 않겠어. 이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모두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생각이고 이방 종교의 기준에서의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거의 똑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와 참 평화와 참된 안식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할 일, 즉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에 집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에 앞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나는 주님 안에 어떤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그것엔 관심 없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감동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른 이방신들의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극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 수 있고 나에게 이루어진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2024년에는 내가 주님을 향해 열심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동되어 드러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한 삶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